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죠. 2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방편품에 대해 살펴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편품 가운데에서 급여 제재자 영만 시방찰 진사공도량 역부 불능지라 그랬어요. 시방에 많은 사람이 각기 사리불과 같고 또한 제자들 역시 시방에 가득하여서 그들이 모두 합하여 사량하여도 생각을 하여도 아무리 많은 양을 생각하여도 역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며 벽지불리지 무로 채우신 영만 시방계 기수여 중님이라 했어요. 영리한 지혜 가진 벽지불이나 무루에 최후신에 머문 이들이 무루의 최후의 몸에 머문 이들이 시방에 여러 세계 가득하여서 그 수요가 대나무 숲과 같으며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경전에서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이 법화경이요. 다른 데서 들을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스님 법화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더라 라고 하면서 요즘 법화경 강의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화경도 그렇지만 화엄경도 그렇죠. 설명이 바르기만 하면 뭐 못 알아들을 것이 없지요. 근데 그 중요한 뜻을 모르고 핵심을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 강의하는 사람이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다른 경전에서 누차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극락과 지옥도 본래 없는 것이지만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열심히 잘하면 극락을 갈 것이고 잘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이 미타정도 삼부경이고요. 또한 하근기 중생들이 그냥 두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일 하근기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한 마음으로 와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서 결국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한단 말이죠. 윤회. 그럼 윤회를 하면 뭐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나 또 축생악의 지옥인데 이건 가장 이제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거는 왜 해요? 탐진치로 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탐진치를 없애기만 하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게 지장보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가르침을 준 게 육도윤회 지장경 사상이죠. 그러면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육도윤회에서 해탈을 하면 뭐가 되느냐? 성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각이 돼요. 그 다음에 성문과 연각은 성문은 사성대팔 정도를 들어서 부처님법을 배워서 깨우치는 자들이고 연각은 12인연법을 배워서 깨쳤어요. 그런데 이네들은 다 자기네 깨우침을 위해서 움직이고 법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승이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것이 이제 육바라밀 사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경의 대상은 고칠 수가 없어요. 색성량 미처법은 아무리 기도하고 빌고 그래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육경의 사상은 내려놓고 결국 안이비설신이 이거를 네 스스로 다스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눈, 귀, 코, 여, 몸뜻을 다리에 쓰리는 사상이 육바라밀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바로 저언덕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바라밀 사상이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보살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살 사상. 그래서 근기로 따져보면 육도윤회를 하는 게 하근기 중생들이고 성문연각이다 하면 중근기로 올라오고 그래도 보살 사상이 이르면 상근기에 이르는데 보살 사상은 바로 육바라밀을 행해라, 자리 이탈을 행해라. 그래서 이것을 육바라밀을 위해서 중생을 건져라, 구해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살사상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영리한 지혜 가진 벽지불이나 벽지불은 연각이어요. 12연기법을 깨친
또 무루의 최후신에 머문 이들이 무루의 최후신, 최후의 몸에 이르러 무루의 최후의 몸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거의 보살에 가까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루다 하는 것은 번뇌 루자를 써요. 그래서 유루다 하는 것은 번뇌가 있는 것이고 무루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무루의 최후신에 머문 이들이 그랬어요. 번뇌가 없는 최후의 몸을 이룬 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방이 여러 색이 가득하여서 그 수유가 대나무 숲과 같으며, 그 당시에서는 대나무 숲이니 삼배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음을 표현할 때 벼와 대나무 또는 삼배와도 같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경전에서 보면. 그러면 자, 우리가 유루와 무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불교에는 일체법 또는 제법을, 모든 법을 크게 유루법과 무루법으로 나누지요. 달리 표현하면 유의법과 무의법이에요. 그래서 유루는 번뇌가 있고 찌꺼기가 있는 것이고 무루는 번뇌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루법을 달리 유위다라고 하고 무루를 달리 무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뇌루는 흐르다 또는 새어나오다. 그래서 번뇌 같은 것이 새어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무르고 새어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 유루란 말이죠. 그래서 번뇌와 고통의 누출로 인해서 혹, 의혹, 업, 탐진치를 낸 거죠.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런 윤회 삼도를 전전하며 호흡고가 결국 윤회를 만드는 근원이 되죠. 미혹의 세계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된다는 의미로 루를 번뇌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루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지옥 가기 축생에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루를 번뇌라 표현을 하는데, 번뇌 또는 고통의 이런 누출을 더욱 증량시키는 것을 우리는 유루 또는 유루법, 이러한 유루뜻과 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무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번뇌가 끊어진 상태나 번뇌가 끊어지게 하는 작용을 우리는 무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루신이다라고 했는데, 최후의 무루신, 무루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가 없는 청정한 불신을 지녔다. 또는 우리가 무루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깨달음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무루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뇌가 없는 그런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성제의 진리를 깨달은 성자의 지혜를 무루지라 그래요. 무루지. 그래서 무루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성제 8정도 성문에 해당이 되죠. 이것을 무루지, 사제 이치를 깨달은, 고진멸도의 이치를 깨달은 성현의 지혜. 또 무루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하는데 번뇌가 없는 선이에요. 내가 이제 고요해져야 되는데 이런 번뇌도 없는 그 자체의 선. 또 무루행이다, 무루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루지로 닦은 이런 사제, 사성제의 관행, 사성제로 관하는 실천행, 이게 무루행이고, 무루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루의 도로서 번뇌를 끊는 것을 뜻하고, 무루정이다, 바로 성자가 무루지를 얻은 선정을 뜻해요. 그래서 무루에다가 어떤 용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무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경지를 우리는 무루라고 표현한다. 참고로 하시고요. 사등 공일심, 어억 무량겁, 욕사 부실지, 불실지, 망능지 소분이라. 그러니가 한결같이 마음을 합해서 억만의 무량한 것 오랜 세월을 부처님의 진실된 지혜를 생각하여도 그 중에 한 부분도 알기 어렵고, 그런 무루지에 있는 벽지불 같은 존재가 수없이 많아도 바로 부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한 부분도 알기가 어렵고, 신발의 보살, 공양무수불, 요달체 의취, 운응선설법이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하며 모든 바른 뜻과 이치를 요달하고 또한 능히 바른 설법을 하며 여도마주기 충만시방찰 일심이묘지 항하사급 함계공사량 불능지불지라 벼 3대 갈대와 같이, 그죠? 벼 3 대나무 갈대와 같이 그 수가 많을 때 경전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 수가 시방세계에 충만하고 한결같이 신묘한 지혜로 항하사급 또한 항하사다는 건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하사다라고 해요. 한없이 많은 모래알의 겁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모두 함께 사량 생각하여 그것을 분별한다 하여도 부처님의 그 지혜는 알 수가 없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부처님의 지혜는 결국 공으로 돌아가는데 생각하는 자체가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깨우친다라고 해서 절에 가서 맨날 천일기도 만일기도 뭐 천도제 할아버지를 하고 천도제 할아버지를 하고 그래도 결국은 다 뭐예요? 그것은 유루법이에요. 유루법. 번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럼 부처님 법은 무루법인데 3000년을 해도 부처님 지혜를 알기가 힘들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남의 다리 긁고 내 다리 시원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을 잘못 행을 하는데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알겠느냐는 이야기죠. 물러나지 않는 모든 보살들 그 수가 항아의 모래와 같지만 일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구하여도 역시 또한 능히 알지 못하네. 알 수가 없죠. 동문서답이라 그러나요? 부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고사리불 무루부사이 심심미묘법 아금이구득이라 사리불에게 또다시 이르기를 번뇌가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법을 내가 이제 모두 갖추었노라. 자, 그런 사리불에게 얘기를 했어요. 번뇌가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내가 이제 모두 갖추었노라. 미묘한 법은 진공 묘유법이죠. 진공.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유가 있어요. 유가 있지만 알고 보면 공해요. 다 갖추었어요. 부처님이. 유와 지시상 시방불여견 사리불당지 제불어 무의. 자, 이런 진리 하려면 다른 스님들은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돼야 절에서 하려는 건 다 하고 그래야 알 수 있어. 그거를 해야 돼야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영원히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히 알지 못하는 방법을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해야 공인데 뭘 정진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 스님도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스님 말을 듣고 따라서 하는 사람은 1000번을 태어났다 죽어도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죠. 어디 1000번뿐이겠어요? 1000만번을 태어났다 죽어도 알지 못하죠. 오직 나는 이러한 상에 대해 알고 시방의 부처 역시 그러하나니 사리불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지어다. 모든 부처의 말은 다르지 않느니라. 모든 승려의 말도 다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하나인데 왜 승려들마다 말이 다 다를까요? 공부한 근기가 다르고요. 마음속에 얼마를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런 것이 달라서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보면 부처님 법이 다 똑같은데 사심이 들어가는 만큼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누가 잘못돼도 잘못된 사람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어불소설법 당생대신력 세전법구후 요당설진실이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미묘한 법문이 마땅히 크게 믿는 힘을 내야 하나니 부처님의 법을 마땅히 크게 믿는 힘을 내는 게 신심이죠. 신심. 부처님 법을 마땅히 믿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하고 내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우리가 화엄경으로 얘기하면 십신에 해당이 되죠. 이게 신심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뭐 절에 가서 빌고
뭐 절하고 이런 걸 심신으로 알아요. 신심으로 알아요. 그건 신심이 아니라 무당심이에요. 미신심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얼마만큼 내가 확실히 요달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정진하느냐. 그 신심이에요. 세존의 그 법이 오래 머문 오랜 뒤에는 중요하고 마땅한 진실을 설하게 되리라. 그렇죠. 근기에 따라서 뭘 알아야 진실을 말하겠죠. 아무리 바른 법을 가르쳐줘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그 바른 법을 더럽게 가르치고요. 아무리 바르지 않은 법을 가르쳐 주어도 마음이 바른 사람은 그 법을 바르게 전해 주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죠. 스펙트럼이에요. 어디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지죠. 그러므로 일어나니 모든 성문의 무리와 연각성을 구하는 이들, 성문과 연각성을 구하는 이들, 내가 이제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니라. 성문과 연각도 전부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문과 연각도 소승이잖아요. 인연법을 깨친 자고 사성제 8정도를 깨친 자예요. 자, 이것만 해도 성문연각이 많이 얘기 나오죠. 지장경은 전부 육도윤회만 나와요. 육도윤회. 그러니까 지장경 그만큼 뭐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돈 벌기는 아주 좋은 거지요. 뭐 불상에 예배하고 절하고 공양 올리고 지장보살을 한 번만 찾아도 소원을 이루고 뭐 미타경도 그렇죠.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해도 극락응생하고 아주 돈 벌기 좋은 거지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걸 참 좋아하지요.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대부분 80% 이상은 그 지장경을 많이 얘기들을 해요. 내가 또 바르게 알면 재밌어요. 불이방편역 시이삼승교 중생처처착 인지영득출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방편역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보이시지만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에요. 근데 성문연각 보살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방편역으로. 자, 지장보살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어요. 약사레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 보살 성문 연각을 만들었듯이 방편역으로. 왜요?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알고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러고도 있잖아요. 뭐 약사의 랩을 약사의 랩. 돌멩이에다가 돌멩이 깎아서 뭐 약사의 랩을 세우면 그게 약사의 랩이 되고 지장보살을 세우면 지장보살이 되나? 자, 부처님께서는 방편역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보이지만 중생들은 처처마다 집착하기에 인도하여 벗어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문연각 보살 다 있고 지장보살도 있고 아미타불도 있고 중생들은 다 모자르기 때문에 집착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방편은 없는 것이니까 방편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잖아요. 단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있다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6살 먹은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했는데 금방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아니라는 거 알 텐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해요. 30년 40년 절에 다녀도 있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시대중 중 유재 성문 누진 아라한 아야 교진여 등 1200인 급발 성문 벽지불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각작 신념이라 그랬어요. 그때 대중 가운데 여러 성문들과 번뇌가 다한 아라한 인 아야 교진여 등 1200인과
성문과 벽지불에 마음을 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각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금자, 세존하고 은근, 칭탄, 방편, 이작시연, 부소득법, 심심난해, 유소, 언설, 의취난지, 일체성문, 벽지불, 소불능급이라. 자, 지금 세존께서 어찌 은근히 방편을 찬탄하시며 이르시기를, 방편을 찬탄하면서 이르셨어요. 왜 방편을 찬탄했을까요? 바르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방편이라도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얻은 법은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말하는 뜻도 알기 어려워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로서는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방편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방편을 설한 것이다. 방편이다라고 해서 뭐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뭐 몇 번 쓰고 읽고 이걸 하면서 방편이라고 하는 분들 어지간히 많습니다. 머리 깎은 사람도 많고 일반 불자들은 뭐 더 많고 방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다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경이니 뭐 미타경이니 했고 좀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한 것이지요. 상근기 뒤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다 쓸어 담아서 아궁이에다 다 불 지펴버리고 없애죠. 왜? 마음을 그만큼 습화시키면 돼요. 습. 세상의 모든 것을 공하다는 이치. 터득시키면 그 책이 무슨 필요 있어요? 불설 일해의 달에 아등역득차 법도 열반 이금 불지 시소치라 그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해탈이란 뜻이 일해탈 오직 하나뿐인 해탈이에요. 부처님의 해탈만 있을 뿐이에요. 해탈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문연각의 해탈은 참된 해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육도윤회 해탈이에요. 성문과 연각이 보살이 되는 것도 성문연각 해탈이에요. 하지만 똑같은 해탈이라는 글자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일해탈이라는 뜻은 바로 성문과 연각도 알 수 없는 그런 해탈의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천스님 101법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대원경지, 오매이려, 사중득활. 그게 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에요. 성천스님 101법문도 이 방송으로 들을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스님 법문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해서 공부하는 분들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단계까지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실천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을 잘 성실하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복이지만 성실하게 키워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펼쳐나가는 것은 부모의 몫이 아니죠. 자기의 몫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불자들에게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펴는 것은 당신의 몫이지만 그 진리를 배워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실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행을 해서 뭔가 얻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부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자, 이시 사리불 지사 중심의 자역 미호 이백불언이라 그랬어요. 그때 사리불이 사부대중에 의심나는 점을 알고 또한 자기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세존 하인 은근 칭탄 제불 제일방편 심심미묘 난해 지법.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여러 부처님들의 제1방편과 깊고 깊은 미묘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은근하게 찬탄하시는지요. 아자성내 미증 종불 문여시설 금자사중 함계 유의요 유원 세존 부연 사사 세존하고 은근 칭탄 심심미묘 난해 지법이라. 제가 예전 이래로 아직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사부대중이 모두 궁금해하고 있사오니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일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옵소서. 세존께서는 어떠한 까닭으로 깊고 묘하여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라고 은근히 찬탄을 하신 것인지요. 이 시 사리불 욕중선차의 이설개건이라. 그때 사리불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아뢰세. 해일대성존 군의 설시법 자설득여시 영무의 삼매 선정 해탈 등이라. 지혜가 태양 같은 대성존께서 오랜만에 이러한 법을 설하시며 스스로 이와 같은 심력, 사무의, 삼매, 선정, 해탈 등을 얻어서 설하시나니. 자, 심력, 사무의. 자, 부처님의 18불공법이 있죠. 부처님 많이 하는 거. 사해, 육신통, 심력, 사무의, 삼념주, 일대자비십. 이게 18불공법인데 이와 같은 힘. 뭐 부처님이 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뭐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힘이 저절로 뭐 어떤 힘이 생겨나는 줄 아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뭐 육신으로 쓰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사해 육신통 마음의 걸림에 하나도 없는 그런 힘. 심력 사무에 두려움이 없고 삼념주 불자가 당신 뜻을 따라와도 좋아하지 않고 안 따라와도 싫어하지 않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 왜? 중생들의 근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대자비심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자비를 펴는 마음. 이게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지 않아요? 또 삼매. 삼매다 하는 것은 쌈맞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쉽게 예를 들면 삼매다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정. 또 해탈.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설하시니 선장이다 하는 것은 선정이다 하는 것은 외선내장이라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끌려다니지 않는 것, 고요정멸한 것. 그리고 해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을 얻어서 설하시나니 불가사의법, 도량소득법, 무능발문자, 아인한가측, 역무능문자라. 불가사의한 법 도량에서 얻었으나 능히 질문하는 자가 없으며 그 뜻이 어려워 가히 헤아리거나 역시 묻는 자가 없나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다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도 질문하는 분들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완전히 알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어중뛰기 알면 질문을 하는데 어중뛰기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 바로 그와 같죠. 부처님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무문이자설 칭탄소행도 지혜신미묘 재불지소득이라. 묻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설하시고. 자, 부처님은 제자들이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다라고 해도 부처님은 알아서 스스로 설하셨다. 무문자설이죠. 또 도의 행을 칭찬하시며 지혜가 깊고 미묘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얻을 수 있다 하시네. 자, 부처들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직 부처가 안 되어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초기 불교, 기초 불교, 예를 들면 천수경이나 붓다나 뭐 법구경이나 초발심 자경문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은 또한 그 다음 과정인 불교학 개론 이것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또 불교학 개론을 하면 각 의식인이 불공기도에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끝나면 달마대사 선관법이니 또 정토삼부경이니 지장경이니 뭐 보현행원품이니 법망경이니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소승과 대승으로 관점해서 대승이 발전하면서 미신심이 발전했구나. 하도 학은기 중생들이 얼마나 깨달으려고 하냐면 미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유혹해가지고 마술을 부리고 요술 부리는 것처럼 꼬드기려고 만들어 놨느냐. 소승은 원리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도덕과 같은 거. 대승으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형성한 게 지장경, 미타,
정도 삼부경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불교학 개론은 끝나면 달마선관법을 이해할 수 있고, 달마선관법을 이해를 하면 지금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기초도 불교 용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뽐 잡느라고 제가 요즘 법화경 하고 있거든요. 가서 한 번 들어도 지 법화경 하고 있대요. 금강경 한 번 들어도 금강경 하고 있대요. 웃겨도 내가 허파에 바람구멍이 다 났어. 하도 웃겨서. 응? 금강경 뭐 어디 이 법회 시간에 한두 번 들으면 제가 요즘 금강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법화경 사경 몇 번 하면 제가 법화경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에이그 어리석은 거요. 불쌍한 거요. 얼마나 모자라면 모질이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법화경 정도 알려면 내가 앞서서 얘기한 7, 8과목 정도는 다 마스터가 돼야 법화경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설령 말귀는 알아듣는다라고 해도 실천행을 못 하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 알아듣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고, 알아듣는다 해도 그 진실의 요체를 알아듣는 게 아니지. 말귀만 알아듣는 것이지. 그러니 문제예요. 무로제나한 급구열반자 금계타의망 풀하고 설시라. 번뇌 없는 모든 아라한과 열반을 구하려는 자 지금 각기 의심의 그물에 떨어져 있나니 부처님께서 어찌 설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중생들의 근기가 다 의욕심의 그물에 떨어져 있는데 부처님 거기다 어떻게 설하십니까? 다들 믿습니다. 절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천도제하면 된다라고 믿는 자들한테 어떻게 법문을 설하십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게 믿습니다. 절하고 빌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법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괜히 비방만 듣고 그런다고? 보면 그래요. 그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꼭 그런 질문만 해. 무슨 기도를 해야 좋을까요? 이런 것들. 우리 아들은 언제쯤이나 괜찮아질까요? 가만히 있는데도 괜찮아져? 괜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괜찮지? 그러지 않아요? 뭐 저절로 돼? 아, 불법도 저절로 깨우쳐? 기구 연각자 비구 비군이 제철용 귀신 급 건달바 등 상시회 유해 첨항 양족존이라. 그 연각법을 구하는 비구와 비군이 인연법 모든 하늘용과 귀신 건달바에 이르기까지 신중들이죠. 서로 보고 그 의심을 풀지 못해서 양족존만 우러러 배웁니다. 양족존은 양족선 이족존이다라고 하죠. 개화정, 계율선정, 복덕과 지혜, 또 대원,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원과 수행 등을 구족하였기 때문에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그래서 귀불 양족존, 그런 양족존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하면 다들 뭐 부처님께 그냥 절하고 빌면 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귀인 줄 아는데, 귀는 돌아가 의지한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부처님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한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깨우치신 진리를 저도 똑같이 배워서 그 배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가르침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게 귀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놈이 선생님 믿는다고 선생님이 시험 대신 쳐줘요? 아버지가 뭐 회사를 이룩한 사람이라고 뭐 아버지만 믿고 빌고 촉히고 절하면 아버지가 저절로 내 인생 살아줘요? 나도 아버지와 똑같이 선생님과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그 가르침을 배우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귀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귀의한다라고 하면 뭐 절하고 빌고 삼귀 그래서 거룩한 뭐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승부님께 귀한다라고 하면 다 불법승 삼보가 다 해주는 줄 알죠? 단 한 개도 해주는 거 없어.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 근기에 따라 법문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법화경 제2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